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무교절 첫날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교절이라 하면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을 달리는 무교절이라 부릅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교호적으로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무교절이라 할 때는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뜻입니다. 무교병은 뭘까요? 그 없을 무에 누룩교에 떡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 기간에는 이렇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러한 기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무교병을 먹었던 이 기원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급히 빵을 먹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누룩이 들어갔지 않은 이러한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기간이 되면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을 뿐 아니라 집안에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통상 유대인의 절기로 니산월이라 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하는데요.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가 무교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교절 첫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시키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도록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후에 그 집주인은 또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또 기억납니까? 마치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하게 하고 말했더니 또 그렇게 순종했던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주인 된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 주인 된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나의 나귀도 나의 집도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드리고 또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주권자로서의 위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평소에는 제자들과 함께 참 가난한 삶, 또 평범한 삶, 그렇게 참 친구와 같은 이런 삶, 인자로서의 이러한 삶을 지내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순간이 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행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각각 예수님께 여쭙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참 민망하셨을 것 같다. 민망하셨을 것 같다.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아니, 이 일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민망하셨을지. 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몹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나름대로 마음이 참 민망했을 것 같아요. 이런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본인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22절에 제자들의 이 짧은 이 그 한 문장이 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인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남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참 이거 수용하기 어려운데 내가 제자된 내가 예수님을 판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참 이 상황 자체가 안타깝겠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또 울리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특정한 누구 때문에 말하자면 가룟 유다 때문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렇죠. 가룟 유다 때문에 팔리죠. 그러나 실상은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팔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예수님에 대해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은 팔리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 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파는 이 두렵고 참이 떨리는 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 가룟 유다는 화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의 영원한 운명이 얼마나 비극적일지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지만 이 일에 쓰임 받는 가룟 유다, 참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한 장면이 있죠. 가룟 유다의 태도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질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눈이 딱 멎더라고요. 제 가슴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또 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 대화에서 유다의 양심은 어찌 된 겁니까? 유다의 양심은 멈췄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 또 주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답하실 때 그의 심장에 전율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 대화를 읽고 듣고 있는 우리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데 당사자 유다는 정작 괜찮은 겁니까?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뒤로 넘어질 일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는 그 순간이라도 깨닫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정말 통회하며 참회하며 주님께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니야, 바로 너야. 나를 팔 자는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가룟 유다. 이것은 도대체 양심이 마비된 것으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주님은요,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만찬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만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참 상상이 가질 않네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얘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세요. 얘들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어떤 주님이세요? 어떤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기 몸과 피를 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자기의 피를 언약의 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언약입니까?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죠. 죄 사함의 언약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언약을 주님이 빵과 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드시게 되는 마지막 포도즙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만찬에서 드시는 이 포도즙, 함께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포도즙은 어떤 포도즙입니까? 가슴 아픈 포도즙이고 가슴 절절한 사랑의 포도즙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포도즙을 주님께서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만찬이 마쳤습니다. 모두는 감람산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또 말하죠.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베드로답죠. 예, 베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장담하고 있죠. 스스로 장담합니다.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신하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나는 구별된 누군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너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장담하지만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미리 책망하시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 연약한 거 내가 잘 알아. 너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잘 알지.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뉘앙스로 이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뿐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장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연약합니까? 제자들이 다 연약합니다. 제자들만 연약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 사랑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 맞아요. 주님 사랑하니까 큰 소리 치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뭡니까? 주님은 이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내가 믿고 그 언약의 피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과신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 안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읽지 않았지만 31절과 32절 말씀을 좀 읽고자 해요. 이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부분입니까? 그것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은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냐면요. 너희는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약 말씀에 예언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요. 주님이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냐면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주님이 말씀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겠죠. 버리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버리고 부인한 다음에 이들이 낙심하고 상심하여서 다 흩어질 것을,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지게 될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까지 주님이 생각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낙심할 것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시죠. 나를 버렸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절망하지 말아라. 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일 뿐 아니라 살아난 후에 너희들과 함께 걸었던 갈릴리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거야. 내가 거기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할 거야. 너희를 환영할 거야. 주님은 앞으로 낙심하게 될 제자들의 그 다음의 스텝까지도 주님을 생각하시고 여기까지도 준비하시는 주님이시란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낙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곳에 이미 주님이 가셔서 떡과 그렇죠 물고기 준비하시면서 그를 다시 위로해주고 사랑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사람처럼 그런 사람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받은 제자답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을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 전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제자의 길, 믿음의 길, 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저희가 순간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지며 나의 가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나, 참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나, 그런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명 맡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이오니 나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게 하시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며 또 세상에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사람답게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가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번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지내게 해주시고 이번 주일 종려주일부터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부활절까지 그리고 또한 성찬과 세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 되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러한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우리 목자, 목녀분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영유아부와 유치부와 또 CM과 유스, 청년, 또 EM과 또 우리 모든 KM, 또 우리 어르신들 모든 부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고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환우분들이 계신데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님 품에 돌려보내고 사랑하는 형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 섬기는 모든 분들과 또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온 세계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에 목사 안수 및 취임 예배를 또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정민 전사님 사랑해 주시고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어린이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도록 이번 토요일 2시에서 4시까지 성찬 패키지를 또 우리가 받아가고 또 준비하여서 이번에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팬데믹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